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은혜의 풍성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외인이었고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사람, 나그네와 같은 사람, 외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성도라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라는 말은 따로 구별된 사람, 따로 구별되어 세운 사람, 이 사람이 성도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일컬어 하나님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산다라는 거죠. 시민권이 없으면 그 나라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시민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 나라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북한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 가려고 해도 중국의 시민권이 없으면 그 나라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말은, 시민권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식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아들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가족이면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임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명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디도서 2장 7절에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과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 선지자들, 구약시대에 보면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신약시대에 보면 사도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 그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거죠. 사도들의 희생,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에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금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성교회가 있기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헌신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든든히 세워지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건축물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이 건축을 할 때 깊이 파고 전체적으로 깊은 이렇게 이런 철근과 시멘트로다가 기초를 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옥을 짓는 것을 가만히 보세요. 한옥을 짓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주춧돌을 놓는 것입니다. 주춧돌이 가장 먼저 놓여져야 됩니다. 그 돌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죠. 그 기둥을 세우고 서로 연결해서 건물을 지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모든 건물의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주춧돌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이고 교회의 가장 으뜸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먼저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춧돌과 같으신 분입니다. 주춧돌을 빼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건물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또 예수님을 머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빼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우리의 교회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튼튼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모든 하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안 됩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반석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이 교회의 주춧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춧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빠지면 그 집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확실한 주춧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빼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위에 든든히 세워진 그러한 교회는 풍랑이 불어도 반석 위에 집을 진 것처럼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합니다. 서로 연합한다,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은 오늘날 쓰여졌다면 또 다른 표현을 쓸 수 있을 것이지만 그 시대는 건물을 지을 때 주촛돌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기둥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서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연결이 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을 짓고 그러면서 큰 성전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서로가 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와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못해요. 교회 구조가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교회로서 계속적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발전해 가고 변해 가고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온전한 것으로 계속 지어가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일에 있어서 누구의 역할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금성교회에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시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은 서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금성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불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빛과 같은 분이시라서 하나님이 거하시면 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거하실수록 우리 안에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 나라가 온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외인과 같은 사람이고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사도들의 역할, 선지자들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헌신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금성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헌신한 사람이 있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금성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금성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춧돌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 어떤 곳에 세워지면 결국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초 위에 세워질 때 그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중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성령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의 특징이 뭘까요? 성전의 특징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이 떠나면 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 없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러한 모든 지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연결이 되어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획도 세우고 새로 일하고 활동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은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때까지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